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태도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뀝니다. 현재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이 환경,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또 신앙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매우 적극적이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왠지 소극적이고 너무 열심히 하면 시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모하게 만용을 부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이렇게 전하면 어리석다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환경의 지배에 대해서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중국집 아들이 국어시험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아들, 오늘 시험 몇 점 맞았어? 한 개 빼고 다 맞았어. 뭐가 틀렸니? 보통 반대말을 쓰라고 했는데 틀렸어. 그래? 뭐라고 썼어? 꽃배기라고 썼어. 이거는 유머스럽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들은 것들,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너무 적극성을 띠면 안 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예배 나가면 안 되겠지, 전염되겠지,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매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처음에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당해 점점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습관이 생기죠. 이 습관은 어느 날 큰 힘을 갖습니다. 때로는 악마적인 힘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익숙한 습관적인 생활은 우리가 그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은 쉽게 물들지만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매주일 나오는 거, 매주 수요일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우리가 순모임 하는 거, 전도대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나오라고 하는 것도, 적극성을 띠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오늘의 말씀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힘들고 내부에서 자기들도 나가려는 용기조차도 없을 만큼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그들은 모여있는 곳에 모든 문을 다 닫았다고 원어에는 써 있어요. 문들을 닫았다. 거기 있는 문이란 문을 아주 철저하게 다 닫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33살, 30대의 그 청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라는 청년을 마구 쫓아다녔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게 하고, 모든 능력을 했던 그 예수가 어느 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정들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예수를 만난 이 인생은 대로야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예수를 내가 따랐던 스승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의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한 건 무엇일까요? 유대인 뒤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예수와 같은 죽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을 사로잡을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모두 움츠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현재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예수의 제자들처럼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전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 나의 삶의 자리 안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이들이 두려워한 날이 어떤 날이죠? 이날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현장 속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정 가운데 서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뭐죠? 주님이 이날 어떠한 날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깨고 승리한 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냐? 우리의 육체를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고 승리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야 될 것은
어둠의 권세에 대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도구인 거죠. 우리가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들어 분명하게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서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겠죠. 죽음을 연장시킬 뿐이지 그걸 완전히 우리가 영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혼자 둘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각자 다 흩어질 거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남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힘든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조심은 해야죠. 연약한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데 죽음 가운데 있고 팬데믹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일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을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도 너희는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에게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평강을 누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자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움츠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 사이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더라.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던 나란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무엇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령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지식인, 이제 집사직분을 받으셨죠.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마지막에 그 죽음의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독한 그런 것들을 맞지 않으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어령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 손녀들과 손주들과 손을 한번 흔들고 갱신히 손을 흔들고 마지막에 죽을 때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환한 미소를 머금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시는 그 숨을 아주 가볍게 마지막에 쉬고 가셨다라는 것을 그 아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분에게 무엇을 준 것일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느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성경에 무엇라 표현하고 있죠? 잠을 잔다. 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옷만 갈아입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때 다시 일어나 믿음의 좋은 습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TV에서 당연히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영상을 보고 예배도 드려야죠. 누군가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안에 우리가 함께 현장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쁨의 떡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도대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두 주 이제는 헌신 예배를 통해 전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작년에는 좀 심해서 우리가 임원진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도용품도 또 비싸고 마스크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 임원진들과 상의하에 그 모집해서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석유 재벌 우리 록펠러가 33세에는 백만장자가 됐대요. 54세에는 세계 유일한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53세 때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점점 말라가는 알로피셔 병을 앓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버는데 그분이 2주 안에 식비를 쓰는 건 $2래요. 점점 죽어가고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분이 돈으로 아무리 자기를 낳으려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죽느니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죽겠다.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 빈민들을 돕고 또 맨하탄 시민들에게 공짜 수돗물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살 수 있는 것은 1년 정도의 삶이었는데 53세에 시한부 인생이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98세까지 살아요. 98세. 지금 시대에도 98세면 장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신 거죠. 여러분, 생명은 우리 것 같으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금방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어떤 부자죠. 어떤 도시에 나가서 내가 가서 장사를 해갖고 이익을 봐서 내가 잘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밤에 네가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뭐야? 너희는 잠깐 있다 보이지 않는 안개야, 안개. 이 부자가 좀 장사를 잘해갖고 이익을 남겨서 좀 잘 살아보려고 미래를 계획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생명이 네 건 줄 알아?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안개는 뭐죠? 햇살이 비치면 안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인 듯, 우리 거인 듯 하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걸 주실 때 일하는 것도 복입니다. 장수의 복은 딴 게 없대요. 기쁨과 평안일 때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펜실베니아 마틴 셀리즈맨 교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평안과 기쁨인데 이거는 천연 면역제라는 거예요. 천연 면역제. 근데 이거에 관한 것들을 198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장수 연구를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빈민가나 못 사는 데나 균이 그렇게 많은 곳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것이 그 연구가 봉사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그것이 그 사람을 장수하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고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을 다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걸어 잠근 사람일수록 더 사약해집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도 만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큼 육체의 균은 안 와서 그럴 수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 육체의 면역력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왜 더 건강하냐? 신앙인들이 암 그 전문의 그 의사가 신앙인들이요 훨씬 치료가 빠르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대요. 신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멘? 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봉사일을 하고 힘들었던 우리 바자회 때도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다 말하지만 하하 호호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이것이 다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게 인생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젠 제자들처럼 유대인 그 뒤에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온몸을 닫고 웅크려져 있지 마시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코로나에 너머에 있는 죽음의 그 그림자가 두려워서 모든 걸 닫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또 조심하면서 주의 일에 좀 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 데려가지 않는데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복음의 기쁨을 내가 맛봤잖아요. 이 복음의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람 전도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참석한 우리 예람 전도대 회원 여러분, 이제는 힘있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있고, 그러나 조심해야죠. 조심하면서, 그러나 함께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나아갈 때, 그런다면 주님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미크론도 많이 약화됐다 하잖아요.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